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의 변화, 현재적인 해석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도 변화됐고 과학도 그리고 신학도 정치도 모두가 변화되었지요. 그 변화 속에서 성경 해석의 방법론도 아주 다양하게 변화가 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전통적인 권위로부터 해방하고 자연과 이성을 강조하게 됐고요. 세계관이 변화됐고 또 새로운 학문을 이해하게 됐고 역사의 상대화 그리고 인문주의 등이 정통적인 해석학에 포괄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과 함께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됐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요. 종교개혁 신학의 기본 원칙으로 된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 해석학을 발전시키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 또 신앙의 믿음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부들이나 또는 교황청이 가르쳤던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면서 결국 해석학에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 번째는 오직 성경만이라고 하는 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성경으로라는 이 원칙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필요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에 변화를 만들게 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축자 연금설에 대한 의문과 함께 거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딘가 좀 차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제일 첫 번 창세기부터 출발한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드벳다라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장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 2장에 나와 있는 이름은 야훼 또는 여호와 이름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거 왜 다를까? 아마 이거는 한 사람이 쓴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부터 출발해가지고 성경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찾게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축자 영감설에 대한 거부가 나타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과 다른 일반 문헌과의 원칙적인 동일시했다는 거죠. 성경이나 다른 책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책이다. 그런데 일반 다른 나라에도 주어진 역사책과 별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면서 서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의 역사적인 이해에 있어서 일반적인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는 얘기죠. 바꾸고 말하면 신본주의적인 역사 해석이라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역사 해석이 가능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 해석학을 교의학의 표준으로부터 독립했다. 바꾸고 말하면 교의학이라는 것은 신조 내지는 교리 이런 거를 연구해서 성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표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 해석에서 이 교리들 또는 그 신조라고 하는 기준이 딱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 안에 있는 기준만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다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통 내지는 관습으로 내렸던 이 교회학의 표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신구약의 본문 연구 및 역사 비판적인 방법이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하나의 신성한 책이다. 이거는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적인 원칙들이 이제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경 읽기 시작했고 라틴어든 아니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다양한 언어로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주어졌던 그동안 주어진 원칙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성경 해석에 대한 원칙이 이제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입니다.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이 뭔가 봤을 때 먼저 근대 해석학은 슐라머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이 언어, 역사학의 연구와 이성을 성경 해석의 표준으로 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슐라머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했던 현대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어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성경을 비교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역사학에서 적용된 척도를 성경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의 문서 자체가 역사적 산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이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법 중에 하나는 성경의 문서 자체가 세속적인 사회 속에 주어진 역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연구에서 일체의 교회 전통이나 교리에 구애받지 않고 전적으로 자유롭게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평이라는 말은 그동안 교회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면 하나씩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규정을 짓고 이것을 마치 양파를 까듯이 하나씩 살펴본다.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진 성경 해석 중에 아주 중요한 역사 비평적 해석법이 이제 대두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은 어떤 내용이었을까를 보게 되면 역사 비평 방법, 그래서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평이 들어갔습니다. 뭐 하등 비평, 고등 비평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문서 비평, 자료 비평, 양식 비평, 전승사 비평, 편집 비평, 정경 비평, 구조 비평 등 이런 여러 가지 비평적인 방법으로 18세기 계명주의 이후 지식계층의 학술적 작업이었다. 소위 이 상류계층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 지식층들이 성경을 이제 양파까지 하나씩 봤습니다. 그래서 문서 비평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과 2장의 신명이 다르다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이 문서다. 이거는 제 문서다. 뭐 이렇게 문서를 다양하게 하나씩 이제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오경이라 그러면 JDP라고 하는 문서로 편집이 된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또 자료 비평.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의 자료로 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냥 쭉 소설 쓰듯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모아서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부인을 이제 파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삭도 자기 부인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게 아마 똑같은 자료에서 아마 바꿔줬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양식 비평입니다. 성경을 쓰는 어떤 사람들마다 양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경이다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편 같은 경우는 5권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양식에 맞춰 가지고 시편도 5권으로 썼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전승사 비평이라는 게 뭐냐면 한 이야기가 전승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처음엔 구전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말로 전달되다가 그 다음에 종이가 없는 시대니까 토판, 흙에다가 썼다가 그 다음에 가죽에다가 썼다가 나중엔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에다 썼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달 과정 속에 그 전승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걸 비평하는 겁니다. 근데 편집 비평이라는 게 뭐냐면 편집을 할 때도 한 사람이 편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편집의 그 각도가 달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집의 각도를 제사장의 눈으로 편집했다. 어떤 거는 예언자의 눈으로 편집했다. 이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예언자적인 눈으로 역사를 편집한 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는 제사장의 눈으로 편집했다. 그래서 이 편집도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 비평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정경화 되어 가는데, 구약 성경도 거의 AD 300년 이후 400년 가까이 정경이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경 과정 속에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끼고, 이거는 정경이었다, 이건 외경이었다, 위경이었다, 뭐 그런 것이 형성되기까지의 다양한 그 정경 사 속의 비평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단문으로 됐냐, 복문도 됐냐, 또 대칭도 있냐 하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서 같은 것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든지, 때로는 시편에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의 내용을 썼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사회에서 주어졌던 그 방법이 그대로 성경 속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도 계몽주의 이후에 지식층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르조아들의 그 사고 속에서 성경을 하나씩 난도질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 비평학은 교회 교리와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 이성에 의해서 해석이 됐다. 결국은 이성이 기준됐다. 좀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교회가 교리나 전통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범주 안에서 성경도 보았고 신앙도 유지하게 했는데, 결국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인본주의적 해석이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성경 역사적 산물로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점과 장소에서 특정 인물에 의해 특정 상황 속에 기록되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계기에서,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고 저자 및 독자에 접한 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사회상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에 답하기 시작했다. 바꾸고 말하면 성경이 우리가 늘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듯이 특별한 민족,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 속에 하나님 뜻이 전달됐다고 했는데, 이제 성경을 하나씩 살펴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회 상황을 염두에 둔 그 상황 속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하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 본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삶과 사상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 바꿔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눈으로 보지 말고 과거의 눈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구체화시켜 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사 비평의 이 방법론이 문제점은 없는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했던 방법이었지만 거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구사회 기득권층에 속하는 학자들의 시각은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으로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했던 기득권층들, 권력층이나 또는 학자층들 또는 사회의 그 유지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시각에서 해석하면서 사람에게 알려주는 범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대중은 잘 인식하지 못했던 성경 해석법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의 권위에 손상을 입혔고 경전으로서의 가치를 박탈하고 영감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 나름대로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는 이 성경 권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권위가 강조됐고요. 종교개혁 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죠. 그러나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을 역사 비평적인 방법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양파 까듯이 하나씩 다 겪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요. 결국 성경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경전으로서의 가치도 이제는 없어짐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고 그 기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감도 역시 당연히 축자 영감이나 성경 무호설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약화되었고 다른 성경을 보는 방법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 교수 과정에서의 성의 역사를 배제함으로 활력과 생동감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책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빠지고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만 성경을 본다면 거기는 하나의 지식적인 책에 불과하지 종교적인 책일 뿐이지 이건 신앙의 책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활력과 생동감은 당연히 상실할 수밖에 없겠지요. 네 번째는 중요한 저자와 연대 시대적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였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저자나 그 저자가 쓰여진 연대 그리고 그 저자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 이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밝혀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불확실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성경의 저자나 연대나 이것이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저자와 연대가 다르다면 그럼 내용도 역시 다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썼다는 것과 모세가 안 썼다는 것과 모세 시대와 모세 이전 아브라함 시대를 구분하게 되면 성경 자체가 때로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역사 비평학에 큰 문제가 제기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 역사 비평학이 나오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는 성경 연구와 성경 해석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는 학자와 목회자 또는 기존적으로 주어진 성경 연구했던 분들과 대중의 아마 차이점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연구란 말은 성경을 사료로 하여 그 안에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언급된 역사적 사항들을 연구하거나 성경 문서의 성립과 관련된 인물들 및 시대적 사정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성경 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일반 역사책, 일반 책들을 연구한 것과 똑같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불신도 생기고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성경 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어떤 의미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릇으로 취급하여 그 속에서부터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를 끌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 늘 얘기하는 메시지를 찾는 작업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연구는 다분히 학자적인 개념이고 성경 해석은 이제 일반 성도들 또는 목회자의 몫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성경 해석의 방법론도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말했던 역사 비평적 해석 방법이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성경 해석은 계몽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역사 비평적 방식의 그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는 그 역사 비평 이 방법론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전통적인 역사 비평적 연구 방식에서 탈피하려는 해석학적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운동과 함께 20세기의 주도적인 성경 해석 방법론이 부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시대가 흐르면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해석법도 이제 바뀌어갔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해석에 등장이 됐는데 이 해석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는 정신사 또는 이념사를 서술하는 방식의 해석 방법이 사로잡혀 있던 이 관념론적 성향을 이제 배격했다는 거죠. 소위 지배계층이 했던 이념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철학적인 정신 사상들 이런 것들에 묶여 있어 가지고 그냥 관념적으로 성경을 보았던 것을 하나씩 배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관계와 연관하여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성경대로 옛날 사람들의 모습, 옛날 사람이 가진 메시지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제 이것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연결해 가지고 나의 삶 속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현대 서구 신학을 지배하는 실존론적 또는 내면적 성서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케일 캐고리 했던 그 실존적인 개념들을 이제 부정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신학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서구 신학, 유럽 중심의 신학의 바탕이 이제 하나씩 거부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모습에 관심한 점에서 사회사적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사회 속에 내가 속한 집단 속에 하나님 모습이 어떻게 내재되고 역사했느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관념론적이고 상위계층의 역사관을 배격합니다. 지금까지 위로부터 해석하였지만 역사를 아래로부터 즉 밑바닥 대중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급사회에 있어서의 지배적 이념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론적 도구라고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를 보는 눈은 정치인들하고 서민들의 눈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까지 주어졌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자 뭐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의 눈에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 일꾼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노예제도를 인정했을까? 그 다음에 여성의 인권을 왜 존중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씩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성서를 가치 중립적으로 읽기를 거부합니다. 강자 또는 약자들을 편드는 입장이 아니라 성서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원초적 약속을 바르게 끌어내는 성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천을 인식론적 기초로 삼게 되었습니다. 참된 인식, 참된 이해는 올바른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과 현실은 이론과는 분명히 다르죠. 이제 그런 것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소위 역사 비평 해석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방법의 성경 해석을 만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20세기 들어 새로운 성경 해석법은 제3세계의 해석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기 현대주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3세계 성경 해석은 독자와 상황에 대한 강조를 둔 독자 중심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한 상황이란 본문이 형성되었던 원래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의 독자의 상황, 즉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에 대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을 재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현대주의, 후기 현대주의 제3세기의 성경 해석은 뭐냐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오늘의 나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가는 거지요.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봤는데 이제는 세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적 해석 또는 윤리적 해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해석 방법들을 넓게는 독자 반응 비평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어떤 반응을 가졌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흑인신학, 탈식민주의, 또 페미니즘, 또 여성신학에서 우모니즘 이런 해석이 생겨났어요. 사회사적 해석 방법이나 역사 성경적 방법, 후기 식민주의 비평 방법, 사회경제사적 성경 해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상황 속에 성경을 보자.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자. 지금까지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라는 입장이 차이가 생기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다양한 성경 해석법이 시대적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 해석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통적인 성경 해석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엇이 정통신학인가? 무엇이 정통 성경 해석법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보수와 진보라는 신학의 흐름을 보면서 장로교 합동 또는 순복음과 함께 오순절 계열의 교단들, 성결교, 침례교가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기장 또는 장로교 통합 측, 또 감리교는 진보적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 속에 보수가 있고 보수 안에도 진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통이다, 또 이것만 절대적이다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이 정통적인 성경 해석의 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도 보수적이다라는 입장에 서서 성경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통신학의 장점, 단점, 결국 장점이 정통신학의 주제가 될 것이고, 단점은 좀 진보 쪽에서 볼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정통신학의 장점이라 그러면 하나님 초월성을 강조했다.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사람은 땅에 있다. 그것이 신정통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통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다, 이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통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내재성, 즉 하나님께서 역사와 문화 속에 내재하시면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좀 간과하지 않았는가. 바꿔 말하면 이 상황 속에 임재한 하나님. 그래서 지금 폴 틸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라운드, 이 세상 속에 함께 문화든 역사든 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 좀 약화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함께 있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던 걸 보면서 정통신학의 장점, 해석의 장점은 어디까지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통신학의 특징은, 장점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성경 무호를 주장하며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 전체가 무너진다. 이것이 아마 정통신학의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도 동일하게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했어요. 교황의 권위 또는 교권 또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우위에 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호하다. 이 성경의 축자 영감설 같은 것을 강하게 내세운 것이 정통신학이 아니겠는가.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축자 영감과 성경 무호에 대해서 조금만 벗어나도 마치 기독교 아닌 것처럼 단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단의 규정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것을 해석을 이성적으로 했을 때 단호하게 단죄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통신학은 성경의 절대권이 인정한 가운데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점, 정통신학의 장점은 성경이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 즉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 성경의 본문을 인간 이성으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다분히 개인 구원의 강조점이 강했던 것이 정통신학의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강한 그 주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복음이 사회 현실과 문화 환경을 변화시킨 데 좀 미약했다. 바꿔 말하면 사회 구원에 조금 연약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통이라 그러면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진보적인 신학은 세상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좀 다양한 규정을 짓게 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정통 신학 해석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이 전제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정통신학의 장점은 복음의 핵심과 메시지를 전하며 본문, 텍스트에 관련된 주요 교리들을 고백했다. 소위 교의학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것은 단호하게 배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보고요. 단점이라 한다면 현실과 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좀 약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교리 중심이다 보니까 이 사회 현실과 또 사회적인 정황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정통신학의 장점이라 그러면 목회자가 목회 일선에서 던져야 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봅니다. 물론 단점이라 그러면 청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방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청중의 상황 또 청중이 가지고 있는 환경 이런 여러 부분의 미약함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의 약점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정통신학이 가지는 강점을 우린 이해하면서 복음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성을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강의지만 여러분 성실하게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